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과 또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너의 가문에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되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이 역대기 사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대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하는 한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안 가운데 백성들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아사 왕의 죄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이런 아사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침략을 해오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 아사 왕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의 잘못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욥과 같은 경우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아사 왕은 큰 범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년에 이제 비로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방 국가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사 왕의 처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모습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라고 원하시는데 이 아사 왕이 베나닷 왕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 왕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으므로 이런 너희 나라에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제 평화가 깨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니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소식을 전한 것뿐인데 아사 왕은 크게 노해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후에 3년 후에 그의 생을 마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을 이 역대기 사가가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먼저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산당과 아세라 우상 목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도 유다의 모든 성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들의 무너진 이 성벽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적도 침입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 국가 사람들에게 이 남유다와 또 여호사밧 왕을 대하는 마음을 두려움을 갖고 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작은 유다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국가들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을 굳게 만들며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 여호사밧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이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친인척 관계를 만들어 놓아서 이제 서로 침입하지 않고 서로 도와서 다른 나라를 대적하는 큰 국가를, 외교적인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이에 흔쾌히 여호사밧 왕이 응답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함께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치러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 아합 왕은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지만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 오늘 1,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자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 성전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며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 행위에 온 백성이 함께 각자의 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무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아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견비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전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이 여호사밧은 고앗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연합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케 하심은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앗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형통하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또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들 앞서 나가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다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은 오늘 이 남유다가 처한 이 상황이 결코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작은 나라인 남유다를 쳐 내려왔을 때 이들은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유다는 비록 두 지파밖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큰 세 국가가 다른 이방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재개발 조합과의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유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장과 그리고 조합과의 이런 대결 문제에 있어서 협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싸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CM 회사를 만을 바라볼 수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오 시간 될 때마다 화살 기도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찬송의 자리에 우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더불어 건축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역사가 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7월 첫 주를 맞이